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빚을 진 사람에게는 그 빚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빚을 내어준 사람은 빚을 갚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죠. 마태복음 18장에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오늘날 액수로 따져도 한 개인이 소유하기에는 힘들 만큼 많은 금액을, 큰 금액을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갚아야 할 때가 되었지만 그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임금이 자신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포함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명하자 빚진 종은 다 갚을 테니 조금만 더 말미를 달라고 청했습니다. 이에 그 종을 불쌍하게 여긴 임금은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감사하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 역시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탕감받은 액수에 비하면 3발의 피에 불과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곧 갚을 테니 사정을 좀 봐달라고 청을 들었어도 무시했고요.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이 임금에게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그를 불러 말했죠. 나는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구나. 결국 임금은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죄 용서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빚을 갚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에서 죄에 해당하는 성경 원어 헬라어는 빚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유에서 임금과 종들이 감내, 만회했던 그 빚을 가리키죠. 동시에 문장 구조도요, 우리 성경 그대로 이해하면 하나님, 제가 죄인들을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저에게 그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의의를 하나님께 내세우는 기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본문 11절의 원래 뜻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마음에 나에게 죄 지은 이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남아있다면 어떨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험담을 했었지? 저번에 저 사람이 나를 못살게 굴었었지? 내가 언제 한번 꼭 저 버릇을 고쳐주리라. 이런 복수와 증오심을 품은 채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저 사람만은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 안에 죄를 꼭 움켜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요,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했던
자신은 용서받았으면서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내 안에 남을 미워하는 죄가 아직 있는데 하나님, 그 미워하는 죄는 빼고 다른 죄만 용서해 주세요 라는 내용밖에 되지 않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한 죄를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행위는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하여 죄를 용서하는 결단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웃을 향한 죄를 마음에 품은 채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일, 이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 속 용서에 관한 기도문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라는 사실을 공로로 내세워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아내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 대가 없이 용서받은 그 빚을 지었으니 그 빚 갚기 위해 나도 내 이웃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진지한 결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상수도의 소중함은 잘 압니다. 어쩌다 집에 단수라도 되면요,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죠. 그러나 반면에 하수도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상수도만 제대로 나오면 하수도까지는 쳐다볼 일도 없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건물에 하수도가 막히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내로 하수가 역류하죠. 그럼 냄새는 냄새대로 고충이고요. 간혹 오물도 올라오기도 해서 어려움이 커집니다. 그런데 하수도가 막혔을 때 가장 곤란한 부분은요, 따로 있습니다. 물을 내려보낼 곳이 없으니 상수도에서 새 물을 받아 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상수도가 아무리 좋은 물을 펑펑 내보내준다 해도요, 하수도가 고장나서 물을 흘려보낼 곳이 없으면 상수도는 무용지물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 사함의 복이 상수도라면 우리가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과정은 하수도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베풀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죄를 용서하여 주신들,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들, 우리는 그 은혜와 선물을 받아도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나님이 날로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데, 흘려보내야 할 하수도가 막히면 은혜를 받아도 다 넘쳐서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베풀 용서에 집중해서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용서받기만 구하지 않고 내가 베풀 용서를 먼저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만 욕심내지 않고 받은 은혜만큼 내가 은혜 베풀며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대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용서의 은혜를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먼저 베풀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빚진 자 되어 세상에서 용서하는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